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오 주여 내게서 떠나소서 나는 죄 많은 사람이니이다 하니 이는 그와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물고기들을 끌어당김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더라.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자기들의 배들을 무태 두고 모든 것을 버린 채 그분을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특별히 순종의 원리를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불순종의 자식이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므로 이제 우리가 순종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면 익숙할수록 순종의 중요성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가로막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축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는 게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중압감에 짓눌리다 보면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되냐 하면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자신을 의지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해결책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보면 성경의 원리를 거스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먼저요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보다는, 성경의 원리보다는 세속적인 방식이나 해결책이 먼저 앞서고 있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자기 머리를 써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크게 손해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본인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크게 시련을 당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때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도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요?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결단하려면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실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늦은 행동을 취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언제나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삶을 철저히 배우고 또한 철저히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하지 않을 때 그 삶은 더 꼬이고 그 삶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에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만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보상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인지 압니까? 아이가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겁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그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요, 부담이요, 어려움입니다. 반대로 순종을 잘하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자녀를 한 10명은 낳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흡족하고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하도 순종하지 않고 애를 먹이는 자녀를 보게 되면
괜히 자식을 낳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볼 때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할 만큼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흥겨워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믿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는 게 믿음과 순종, 순종과 믿음입니다. 이 여러 부족과 여러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의 그 아주 미개한 원주민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번역하면서 믿는다는 말하고 순종한다는 말을 이게 분간해서 번역을 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걸 어떻게 좀 설명을 할 것인가 라고 애를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 원주민들이 하는 말이, 아니 왜 믿음과 순종을 구별하려고 합니까? 이 두 말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으면 순종하게 되지 않느냐? 순종한다는 건 곧 믿는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 왜 믿음과 순종을 나눠 놓으려고 하느냐?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나눌 수 없는 하나입니다. 믿으면 순종하게 되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가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고 예수님은 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말씀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곧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고, 정말 순종은 그리스도인이 항상 선택해야 될 올바른 선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얼마나 순종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하고 놀라운 교훈을 여러 가지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배경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마치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밀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평평한 곳에 똑같이 서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가 힘들었고, 예수님 또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저 밑에 내려가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서 계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제 얼굴을 보기 힘들 것이고 앞에 사람이 가려가지고 말씀을 잘 듣는데도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이 있고 높은 곳에 서서 말씀을 전함으로 여러분도 잘 들으실 수 있고 제가 여러분을 잘 볼 수 있고 정말 잘 봅니다. 정말 잘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중에 배가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 마침 베드로 소유의 배에 오르시면서 베드로에게 자, 이 배를 뭇에서 저 물로 옮겨가자, 그렇게 청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에 군더더기를 안 달고 그대로 순종해서 이 뭇에 있던 배를 이 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 위에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수월했고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도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약간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쉽게 보고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내가 물 있는 데 있고 사람들이 반대편 방향에 있으면 바람을 타고 이 소리가 위로 전달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가 쉽습니다. 제가 갈릴리 호수에 갔을 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지켜봤다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을.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다시 순종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밤샘을 하면서 한숨도 못 자고 고기잡이를 한 상황이고, 그나마 고기라도 많이 잡았으면 힘이라도 있을 텐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맥이 쭉 빠진 상태입니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피곤해 지친 상태고 한숨도 못 잔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그 그물을 씻어서 지금 말려놓은 그물을 다시 배에 실어서 그리고 깊은 곳까지 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려서 끌어당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 물론 문제점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5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은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에 따라. 내 감정에 따라가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가 아닙니다. 내 생각에 따라가 아닙니다. 내 경험에 따라가 아닙니다. 내 지식에 따라가 아닙니다.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이겁니다. 말씀에 따라. 다 같이 합시다.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게 될 때에 내 생각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내 지식에 따라, 다른 사람의 말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오전 오후에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 말씀에 따라.
내 기분은 안 내켜도 말씀에 따라, 내 감정은 그만큼 동요되지 않아도 말씀에 따라, 내 경험상 아닌 것 같아도 말씀에 따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라 아니라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순종의 원리인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첫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순종의 원리는 뭐냐? 순종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순종하려면 뭘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분 주위에 구름처럼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정말 갈망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는 말씀이 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것은 디베랴 바다라고도 불려지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려지는데요. 마태와 마가와 요한은 한결같이 이곳을 가리켜서 바다라고 하지만 누가는 항상 호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 마가, 요한은 한 번도 바다를 구경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바라볼 때 파도도 치고 그러니까 이거는 바다다. 제가 갈릴리 이쪽에서 호수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배를 타고 회속성정을 타고 건너가 보았습니다. 얼마 걸리지 않아요. 남북의 길이가 21km, 동서 길이가 12km. 그래서 면적은 160km밖에 안 되는 그야말로 그렇게 크지 아니한 호수입니다. 여기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습을 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척의 호숫가에 배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해서 잘 들어주십시오. 이미 이 배는 무트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이미 그물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씻어서 말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왜? 다시 저녁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그물을 씻어서 말려놔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그 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무태에서 조금 나갈 것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주세요. 첫째, 밤새서 고기잡이를 했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밤새 고기잡이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빨리 들어가서 쉬고 자야 저녁 때 다시 나와서 배를 끌고 고기잡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 배를 다시 물에 넣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물을 씻느라고 바쁩니다. 오늘 밤에 다시 고기를 잡으려면 준비해야 할 일이 많고 지금은 곤란합니다. 너무 지쳐있고 너무 피곤하고 그리고 빨리 정리하고 들어가서 쉬어야지 시간이 없어요. 저기 다른 배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꺼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배를 내어드려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쉽게 감당하실 수 있게 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5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도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제가 요새 금요일 저녁마다 1시간 반 정도 서서 가르칩니다. 집에 가며 보면 다리가 좀 부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한두 시간 가르친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을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편하게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실 수가, 가르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대가가 지불돼야 된다.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자는 대신에 이제 예수님 말씀대로, 그러면 다 배만 이렇게 해놓고 예수님 알아서 하세요, 난 집에 들어갑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앉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을 명령하십니다. 4절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5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네. 자, 이제 말씀이 끝났으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면 되겠다, 저녁 고기잡이 준비를 하면 되겠다 했는데 말씀도 짧게 한 것도 아니고 길게 하셨는데 거기다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들을 내려라. 여러분, 조금 후의 말씀도 다시 드리겠지만 먼저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얕은 곳에. 그리고 그것도 밤에 얕은 곳으로 고기들이 몰려와요. 그러니까 얕은 곳에서 잡아야 되고 밤에 잡아야 돼요. 제가 거기서 베드로 고기 먹어봤어요. 이름이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 고기가 있어요. 민물고기가. 맛은 정말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뭐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 뭐가 안 맞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베드로가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잠자고 쉬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정반대되는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는 아마 오늘 고기잡이는 다 마쳤습니다. 지금 다시 나가 고기를 잡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지금 고기잡이에 맞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대로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어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나는 지금 심히 지치고 피곤하고 잠이 쏟아져서 견디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오, 사랑하는 여러분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잘 안 풀리고 건강도 여의치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대척교회 하는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 50년 동안 설교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렵다고 힘들다고 포기하고 그만두었다고 하면 나는 지금 목사의 길을 가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했을 때 어려웠던 상황들을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그래요 하는데 제가 볼 때 충분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제가 60년대 후반에 67년도에 신학교 갔는데 그때 신학교 갈 때 우리는 어떤 각오로 갔느냐? 굶을 것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먹는 것보다는 못 먹는 시간이 많을 것을 각오하고 갔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섬기고 있을 때 아침밥 먹고 내려와서 점심은 국화빵 몇 개 먹고 그것도 내가 돈이 없어서 다른 형제들이 사주는 거 먹고 오후 주일학교 가르치고 저녁에 예배에 찬양 인도하고 끝나고 나서 찬양대 연습시키고 밤 10시가 돼서 50분 정도 걸어서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저녁도 굶었고 점심도 국화빵 몇 개였습니다. 그렇지만 기뻤고 그렇지만 감사했고 그렇지만 즐거웠고 그 50분 동안 걸어 올라가는 캄캄한 길에 찬양을 부르며 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 나를 드려 순종하는 삶의 기쁨이었습니다. 제가 동상동에서 목회할 때 여러분 마누라는 없이 살 수 있는데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동네입니다. 처음에 철거민들 이사 갔을 때 도로가 포장이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산을 깎아서 해놓으니까 전부 진흙이에요. 장화 살 돈이 없으니까 구두를 신고 다닐 수밖에 없고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운동화도 없고. 근데 이게 구두가 하도 싼 구두를 기성품 싼 구두를 국제시장에 가서 산 데다가 오래 신어 놓으니까 밑바닥이 다 닳아가지고 매끈매끈하다 보니까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올라가다가 쭉 미끄러지고. 근데 왜 그런데 찬송이 나와요? 왜 그런데 원망이 안 되고 기쁨이 돼요? 왜 그런 데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의 기쁨인 것입니다. 저 명절날 밥도 못 먹고 굶은 채로 방에 불도 못 대가지고 냉골방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학교 가르치고 오전 예배 설교하고 저녁에 몇 명 모이지도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쳐 설교하고 그래도요 행복했고요 기뻤고요 감사했고 즐거워했고 감격스러웠고 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대가를 지불하지만 보람이 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순종의 원리 뭐예요? 순종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여기 베드로는 잠자는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쉬는 것을 포기해야 됐습니다. 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요 라고 했는데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에는 항상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난 다음에도 항상 마스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선생님이요 라고 했는데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메스터라고 하는 말은 사령관, 두모, 지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내 사령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령관이 누굽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남편이 사령관이 아니고, 아내가 사령관이 아니고, 부모가 사령관이 아니고, 자식이 사령관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사령관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따라 경험을 내려놓고, 지식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내려놓고, 피곤함을 내려놓고 순종하리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결코 그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유사 이래 한 번에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본 적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그렇게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과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는지 2배가 가라앉으려고 할 정도로 많이 잡혔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대가를 지불하긴 했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삶에서 기적을 보기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값을 지불하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 기적을 볼 수는 없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리리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행하는 것이죠. 순종은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50년 하면서 신학교 다닐 때 목회했던 것까지 합하면 50년이죠. 제가 여러분들을 상대로 하고 여러 사람들을 목회하면서 보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입으로는 정말 번드르르하게 좋은 말 골라 다 하는데 생활은 전혀 안 따르는 위선자들을 보는 게 정말 피곤합니다. 정말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말로는 그런 표현 하나도 안 해요. 뭘로 하느냐? 전부 행동으로 해요. 그런 사람들을 지켜보는 것은 기쁨이고 감격이고 축복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안성의 사돈 부부가 오셨다가 깜짝 놀라고 가신 게 있어요. 그 바깥 사돈이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아시지만 밑에 있는 사람에게 일 시키고 그 일 하게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말 잘 안 듣거든요, 사람들. 그런데 그 예배를 참석하시면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 예배가 끝나고 중간에 밥 먹고 하는 이런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데 아무도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명령하는 사람도 없는데 뭐가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마치 기계가 기름이 잘 쳐져 있어서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딱 봤는데도 그걸 알았다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위선자가 거의 없다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가능한 거예요. 말하는 대신에 행동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신에 섬기는 거예요. 말하는 대신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무엇으로 말했어요? 행동으로 말했어요. 아니, 베드로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 잡는다고 정말 애를 썼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리고 지금 주님은, 이 사령관께서는 우리 보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앞뒤가 영 안 맞는 이야기이긴 한데 말씀에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종은 순종하는 본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칩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입니다.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뭇에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자, 예수님이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가 쉬웠고 그분이 가르치시는 말씀을 편하게 들을 수가 있어서 축복이 되었고요. 베드로의 순종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자신도 편안하게 앉으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수 있었으니까 또 예수님께도 축복이 되었습니다.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배 두 척에 가득 채울 만큼의 물고기를 잡는 축복을 누렸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누렸고요. 그리고 이 기적은 거기에 그 기적을 지켜보던 사람들 마음속에 저분은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저분은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한 것입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게 하는 축복을 끼쳤다. 잘 들어주십시오. 이 놀라운 기적적인 일들은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은 거기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감동하게 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바다에서 그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고 볼 수도 없었고 그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놀랬고, 그리고 실제적인 이득도 봤는데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 경제적으로도 수지 맞는 혜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맞아요? 이해돼요? 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경험이에요. 맞죠? 그렇죠? 아,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저 가능하면 저희 김정은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회담하는 그곳에 가서 구경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역사적인 장면. 그래서 합의가 도출되고, 그래서 다시는 전쟁의 위협이 없이 살고, 저도 제 고향
용천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역사적이고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장면을 지켜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 놀랍고 놀라운 광경을 지켜볼 수 있었던 축복은 한 사람의 순종, 말씀에 따라 순종한 베드로의 순종이 낳은 결과다. 베드로 자신도 많은 물고기를 잡았으니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당당하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면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보! 소리 안 내고 조용히 들어가려는데 여보! 부르니. 어젯밤에 고기 많이 잡으셨죠? 어떻게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말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아내에게 미안합니까? 자식들도 지금 눈이 동그랗게 아버지가 잡아올 그 고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손이 비어 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는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들어가면서부터 소리치는 겁니다. 여보!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고. 아니, 당신 이제까지 밤새 물고기 잡아와도 그렇게 큰 소리 친 적이 없는데 오늘은 웬일이에요? 내 말 좀 들어봐. 예수님이 나타나셨거든. 그분은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분이거든. 내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어. 그분이 배를 물가에 넣으라고 그래서 넣었고 깊은 데에 가서 그물 내리라고 해서 내렸더니 아니 배가 두 배나 배를 두 척이나 끌어다가 거기다 담았는데도 잠길 정도로 많이 잡았다. 아니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나 한 거 없어. 단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 거 그거 하나뿐이야. 그런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 여러분, 그 부인도 아이들도 누구를 알게 됩니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권능을 알게 되고 베드로 자신은 물질적으로도 그 고기를 팔아서 많은 돈을 버는 이득도 보고. 그래서 여러분, 나 한 사람의 순종은 나 하나만의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끼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순종하면 가족들이 축복을 받습니다. 자녀가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부모까지 축복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순종은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낳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